성경은 여러 교훈과 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다른 그러한 종교와 달리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그러한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알기 쉬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과거에 율법이나 또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이러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성경의 대부분의 구원의 진리는 바로 사도들이 깨달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오늘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 논증을 위해 오늘 5장에 넘어와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늘 반복되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 말인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세 가지 직종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아 세우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임을 세워질 때는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것도 자기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미 히브리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유대교를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계승되어지는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 제도가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말씀의 인용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즉 신인 양성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것을 이미 선포하였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즉 영생에 대한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영광의 직분을 받으신 것은 자기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무음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제도는 대제사장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 보혈을 통한 속량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속함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 대제사장의 직분의 영광, 이것을 주님은 스스로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로움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이 모든 진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받으실 그러한 영광 또한 스스로 취하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당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의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봉사와 충성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얼마나 우월하고 완전할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겸손함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나은 그런 모습들을 또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높여주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해.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접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사실 히브리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것인가를 금세 느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대제사장은 레위의 후손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아요. 그럼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레위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한 그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두 번째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아므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조상은 레위고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그러면 레위의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아론의 그러한 혈통 속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마음속에는 이 모세, 아론, 그리고 레위, 그리고 그 위에 야곱,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제일 존경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한 가지 신비한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더불어 네 왕조와 그리고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다섯 왕이 서로 연합해서 싸워요. 그런데 엘람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을 물리쳐요. 자, 그때 이 소돔 왕 연합 다섯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병으로, 즉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롤라 오멜을 추격해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식솔과 재산을 되찾아와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조카 롯과 식솔과 제사를 되찾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이후에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고 높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더 높고 위대한 사람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자, 오늘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시고 그리고 큰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아론 계통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히브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전통 속에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자, 7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의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또 먼 미래의 것으로, 우리가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장소로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은 아주 평범한 그러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만 존재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쉽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마음을 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통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절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며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의 성정을 동일하게 가지신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오늘 7절에 보면 세 가지 함축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갈망하고 있어요. 먼저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그 아픔을 아뢰이며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액체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완악했던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 저절로 내려지는 그 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흘렸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눈물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주님의 간구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것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스팸 메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열고 메일을 확인해 봐요. 그런데 많은 메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관심 없는 것은 아예 그냥 삭제를 시켜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제가 열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스팸 메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상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외면하시는 스팸 메일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 간절한 소원을 찬찬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예수님의 기도는 경외하는 기도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이 경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뜻을 관철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마치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리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눈물을 흘려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에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면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고난을 순종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생애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후손들은 남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피 뿌리는 제사의 수고를 하죠.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거나 상하게 하면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모든 존귀를 충만히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신분을 다 버리시고 친히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고통을 취하셨어요. 그런 순종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고난은 결코 해로운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순종하는 삶을 낳고요,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축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생겼지? 원인을 찾는 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고난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죄를 졌지, 은밀한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고난의 신비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고난이 왜 생겼지? 무엇 때문에 생겼지? 만약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생겼지? 여기에 몰두하면 가정이 붕괴되어져요. 서로를 탓하죠. 다른 사람의 요인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태도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라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가진 태도예요.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내는, 그것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라고 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덕성을 배양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없는 가정 어디 있고요,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가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자꾸 거기에 몰두하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자기의 잘못된 의만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그 상처는 더 가중돼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이러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은 화평이 곧 임할 것이고요,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문제들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군대 생활에는 이유 없이 엄청나게 맞았어요. 내가 왜 맞지? 이 고참이 나를 왜 때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매를 맞았고요, 구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의 어른들은, 선배들은 그러한 명령 사회 속에서 순종을 배워요.
이전에는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대항하고 항변하고 그리고 머리를 들이받았는데요. 그런데 찍소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잘못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 주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항변하지 말고요, 그 고난의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기적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적인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 스웨덴의 유명한 지체우로서 아름다운 성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가스펠 가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요, 그리고 두 다리 가운데도 한 다리만 멀쩡하고 다른 한 다리는 짧아서 반밖에, 정상적인 다리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 성가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의 부모는 이 레나 마리아가 어렸을 때 수영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요, 3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고 수영을 가르쳤어요. 결국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요,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자, 그런 팔이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는 장애우지만 어려서부터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폐가 든든해져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또 그래요. 자, 이 여인이 마지막 어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그러한 기사를 봤어요. 가끔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한다. 나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간단하지 않지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며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레나 마리아를 통해서 섬김으로 함께하고자 했던 좋은 남편을 만나 그는 세계 곳곳에 다니며 아름다운 찬양 성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떤 신기루 같은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 혹시 기적을 말했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형통할 때 순종해서 온전한 자리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아픔과 힘듦,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극한 고통,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졌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금씩 점진적 성화, 온전한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본받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아름답게 실천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